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만 여러분들에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한 민족과 역사를 변화시키는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분류가 되어 있고 갈라진 나라, 통일 왕국을 이루었으며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안보와 경제와 군사, 종교 모든 면에서 통일을 시켰던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을까요? 여러분, 남북한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그리고 또한 경제, 군사, 모든 안보 그리고 종교 모든 면에서 연합시키고 일치시키는 일을 다윗 왕이 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요? 첫째는 항상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 물어서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변화와 교회사, 세계사를 보면은 역사의 조환점에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과 성경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떤 위기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어서 모든 일을 하시는 지도자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은 무엇보다 먼저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제1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흥망성쇠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쬐까지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대통령과 지도자와 그리고 이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 왕은 포용력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적대감을 가지고 적폐청산을 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수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그리고 경제나 군사, 안보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지도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간디가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만국으로 가는 길에는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원칙 없는 정치가 펼쳐질 때 나라는 망한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노동 없는 부를 이야기했습니다. 요행이나 바라고 우리 인간이 무엇을 얻고자 땀 흘림과 수고와 성실은 사라지고 우리가 노동 없이 부를 축적하며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격 없는 교육입니다. 요즘 인권을 앞세워서 인격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격 없는 교육은 바로 나라를 망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도덕성 없는 산업입니다.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도덕성이 없는 산업을 축적하며 부를 이루었다면 여러분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양심 없는 쾌락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이 사회가 지금 어디로 치닫고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인간성 없는 과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희생 없는 종교가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어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왠지 요즘에 와서 간디의 말이 결코 헛된 소리가 아니로구나,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한민국 문화와 정서와 사회 저변에 오늘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벌써 인도의 간디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한 애국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이당의 기조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면 이 나라 민족이 흥하지만은, 그러나 간디와 같이 여러분 원칙 없는 정치가 펼쳐지며 이런 사회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이 땅의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주일 3월 4일은 기독교에서 부활절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기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네 가지 기둥을 잃지 마십시오. 그 첫 번째,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강화합니다. 기독교의 입국론 내 기둥 위에 대한민국이 우뚝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세워진다면 한국은 미래의 희망을 가져올 것이며 남북 간의 복음 통일, 예수 한국,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난세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일꾼요, 이 나라 이민족에 필요하는 귀한 지도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똘똘 우리가 뭉쳐지고, 그리고 이제는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1,200만 성도들과 그리고 30만 우리 목회자들, 25만의 장로님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꼭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이 땅에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